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죠? 내일 일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일 비가 올지, 내일 날씨가 좋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공위성 사진이 너무나 잘 분석해서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90% 이상 맞아요.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전혀 일기예보가 안 맞았어요. 근데 요즘은 참 많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만큼 앞날을 아는 게 중요하다. 세상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정도 앞날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미래를 예언하는 분들이 가끔 성경에 나와요. 선지자 혹은 선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영안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풍족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죠? 요즘은 선지자가 많이 없는 시대예요. 그죠? 선지자가 왜 없을까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기도가 끊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가 지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만 옛날 할머니들이 그래요. 내 몸이 이렇게 찌뿌둥하고 허리가 다리가 욱신욱신 거리는 것 보니까 내일 비가 올려나 보다 그래요. 대략 맞아요, 그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저씨들이 달무리가 있는 것 보니 내일 비가 오려나 보다. 제비가 낮게 나는 걸 보니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가 낮게 나는 거 보니 내일 비가 오려나. 청개구리가 집으로 들어오는 거 보니 내일 비가 오려나. 개미들이 팥비 이사를 하는 걸 보니 큰 비가 오려나. 이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그런데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 많이 있어요. 막 집값이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맞아. 유튜브에도 많이 활동해요. 그들이 맞출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1%예요. 51%. 아주 신령한 무당들이 내일 일을 맞출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51%다. 그만큼 모른다. 여러분, 그런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일 일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쫄딱 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참 하나님 내일 일을 가르쳐 주시면 아니 되옵나이까. 비가 올지 안 올지, 가물지, 바람이 불지, 눈이 올지 여러분 알아야 대비할 거 아닙니까?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그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참 찬송가 가사인데 참 그래요.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어느 날 내가 TV에서 어떤 영화를 보니까 어떤 가난한 자취하는 청년 하나가 TV가 하나 필요했어요. 돈이 없어.
근데 마치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흑백 TV 하나 오랜 것을 가지고 가니까, 할아버지 그 TV 나한테 파세요. 10,000원에 사. 이제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때는 다 흑백 TV라. 그래서 이제 10,000원 주고 이 청년이 TV를 샀겠다. 그 집에서 탁 틀어놓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막 TV를 뉴스를 봐서 이렇게 보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어제 TV에 산 뉴스가 오늘 일어나는 거. 오늘 뭐야? 뭐 사건 사고 막 터지는 것이, 알고 봤더니 어제 내가 이상하게 뭐 꿈꿨나? 자기 집 TV가 진짜로 하루 전 뉴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제 영화죠, 이 영화. 얼마나 이 사람이 막 이제 사건 사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트럭이 떨어져요. 뭐 불이 나요. 뭐 배가 난파가 돼요. 뭐 사람들이 안 믿어. 결국은 다 죽고 막 그래.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그런 TV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나 10,000원이 아니라 1억 주고도 사건데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로또 번호 전날 맞춰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런 TV 한 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끔 성도들이 내일 일을 물어봐요, 나한테. 목사님은 신령하니까, 목사님은 경제도 전문가니까, 목사님 지금 집을 사야 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 내가 가끔 사라고 그래. 지금 사세요. 근데요, 걱정이 돼. 사라고 해놓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놓으면 그때부터 목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그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목사님 집을 사야 하네요, 말하네요. 지금 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랬어. 근데 안 사가지고 손해 보면 제가 또 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몰라.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기도하는 종이지. 할렐루야.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사를 분석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배운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를 분석하고 배우려고 하라 하는 역사를. 왜냐하면 역사에서 꼭 그 일이 다시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역사도. 몽고라는 나라가 한 번 망하더니만 그냥 완전히 쪼그라졌어. 그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돼버렸어. 그죠? 반복해서 다시 몽고가 강해져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런 것 보면 역사는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역사를 굳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공부합니까?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역사학자들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물론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세상에 이렇게 반복하는 거 아니더라고. 내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인생이 꼭 반복하는 건 아니더라. 전문가들도 지난 수백 년간의 경제 사이클을 연구해요. 300년 혹은 1,000년의 경제 사이클을 연구해. 미국 경제, 미국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미국의 주식, 부동산, 미국의 모든 걸 연구를 해. 금리 이런 거 다 연구해. 미국만 연구하니까 일본도 연구하고, 세계 프랑스도 연구하고 다 연구를 해요. 그래서 막 그 차트를 분석을 해. 그래가지고 막 그래프를 만들고 막 막대 그래프 무슨 그래프 다 만들면서 전문가들은 막 큰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다 막 로그 함수 뭐가 있어. 수학 공식들 들이대면서 막 연구를 해. 왜? 시장의 흐름을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내일 일을 알고 싶다 그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 주식을 사세요. 지금 금을 사야 될 때예요. 지금 부동산을 사야 할 때예요.
지금 엄청난 위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쌓아두세요. 속지 마세요. 자기도 몰라요. 역사는 반복한다? 물어보세요. 내가.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모든 것은 우연이래. 성경이 말했잖아요. 모든 건 우연이다. 그냥 우연이래.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대. 지혜로워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우연히 부자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망했대. 미련해서 망한 게 아니라 우연히 망한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경제학자 공부한 사람 다 부자 되게? 무당들은 다 부자 되게? 목사님들은 다 부자 되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세상 말로 하면 우연이에요. 성경에도 우연이라고 말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럭키맨인 거예요. 럭키맨.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내가 지혜로워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경제를 전문가고 성경을 통달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부자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망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설교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거죠. 재림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있는 제가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내가 짧은 소개 시간에 최대한 말해줄게. 첫째요,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7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다. 갈수록 거짓 선지자가 이단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신천지 망하면, 통교 망하면 없어질 거다. 아니에요. 더 많이, 더 무시무시한 이단들이 계속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처처에 전쟁이요, 기근이요, 지진이요, 천년병이 있을 거다. 이 네 가지가 한 쌍이에요. 전쟁, 기근, 지진, 천년병. 이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전쟁에 죽을 수도 있고, 기근에 죽을 수도 있고, 지진에 죽을 수도 있고, 천년병에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망할 수도 있고, 기근에 망할 수도 있고, 지진에 망할 수도 있고, 천년병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매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이 무슨 일이 많이 있을 거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요즘 세상이 이상해요. 진짜 그죠? 뉴스를 보면 네팔에서도 어쩌고 요즘 이란도 막 시끄럽고 그죠? 중국도 막 시끄러워. 뭔 일이래? 미국도 시끄러워. 뭔 일이래? 유럽 프랑스 같은 나라도 시끄럽고 스페인도 시끄럽고 영국도 시끄럽고 조용한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러 일어난다. 네 번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없거다.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활동하는지 몰라. 이제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다섯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교회는 모이기를 피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믿음은 없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모두 졸며 자게 될 거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점점 성도들은 믿음이 식고 요즘은요 주일 5일에 드린 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삼일저녁 예배도 많이 없어졌어요.
새벽기도는 오래전부터 많이 없어졌고 간신히 주일 예배만 드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자, 예배를 살리자, 새벽기도를 부흥시키자, 3일 저녁 예배를 부흥시키자, 주일 오후 예배를 부흥시키자. 목사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교회가 부흥해갖고 1000명이 모이면 뭐요? 다머지 예배 안 나오면. 여러분요, 그건 아니에요. 갈수록 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모이기를 피하고 믿음은 사라지고, 목사도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장로도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신자들이 믿음이 없어져. 점점 세상 사람 말고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 졸며 자게 되고, 예배 시간이도 졸며 자는데 그 나머지 시간이 얼마나 좋을까 신앙이. 그죠? 여섯 번째,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에 아무리 전도하고 붕해를 하고 별짓을 다해도 장태에 만진 아이들처럼 그들은 무관심할 거다. 사람이 교회에 관심 없어. 장태에 앉은 아이들처럼. 제가 장돌백이에요. 제가 장태에서 어렸을 때 자라서 알아요. 장터에는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 막 아주 그냥 온순이가 한쪽에서 재지 피우고요, 한쪽에는 막 국산품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막 긁어 하고요, 한쪽에서는 막 큰 막 연극을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연극을 하고 날마다 막 재밌어. 장터 막 서커스가 들어와서 코끼리가 있고 막 기린도 있고 재밌어. 장터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죠? 그게 그 아이들이 다른 것에 관심이 없다 하면 관심이 없다. 요즘 그 아이들 전도가 안 돼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도요, 집사님 자녀 아니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예 전도가 안 돼. 학생회도 그런 것 같아. 집사님 자녀 아니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뭔 일이래. 교인이, 어떤 교회는 교인이 10,000명 모인대. 근데 주일학교는 20-30명 앉아 있어. 뭔 일이래. 청년회 20-30명 앉아 있어. 교회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뭔 일이래. 이게 지금 주님의 신랄에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붕해에도 안 모이죠. 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청년 때 학생 때는요, 어디 시골 교회에서 붕해하면요 4km 5km를 걸어갔어. 그 교회까지 막 은혜 받으려고 가가지고요, 일찍 가야 돼. 일찍 간다고 갔는데도 꽉 차 있어, 시골 교회. 그냥 그리고 저 앞에서 초등학생들, 유치부 애들까지 여기 앉아 있어. 무릎 꿇고 막 은혜 받으라고 박수 치면서. 그 가기는 갔는데 안에를 못 들어가. 유리창 열고 이렇게 들어. 그렇게 나도 많이 설교 들었어요.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막 박수치고 찬양하다가 초등학생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부흥 가서 얼굴만 한번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도 안 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모르겠어요? 예수님 금방 올 것 같은, 저는 올 것 같아. 금방 오실 것 같아. 그죠? 붕해를 하든 장구를 치든 아무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일곱 번째,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3절에 여름이 가까우면 무화과 잎이 돋아나고,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예수님 인자가 가까이 곤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말이에요. 1950년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올 거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해석을 해놔서 어떻게 해석이 나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 올 거다. 1955년도에 50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2050년 안에 예수님 온다는 말인지도 몰라. 나는 그럴 것 같아. 내가 볼 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래. 이상하게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 인기가 없대. 인기 없지. 인기 투표하면 교회들 다 싫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점점 그렇게 돼가잖아요. 이상해요. 그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특정 종교는 말해서는 안 된다, 언론이. 그걸 법으로 만들어버려서 박근혜 때. 그래가지고 한번 저기 제 기억이 가면요, 저기 어디세요? 그 어디입니까? 배가 난파가 돼서 그것도 기름을 싣고 있는 배가 대천인가 서천인가 그쪽에 그래가지고로 막 기름이 막 때가 막 끼어갖고 이거는요 몇천 년이 가야 이 기름은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들이 어떤 청년들이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 뱃사람이 시작을 했어. 수건 막 그런 거 갖고 와서 다 발기 있는 기름을 닦아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전국의 교회들이 그때 우리 교회도 갔던 것 같아. 청년들 막 가지고 기름 닦아내서 다 닦아버렸어. 기름을. 거기 어떤 슈퍼들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와, 나 교회 다닌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누가 돈을 줍니까? 근데 버스 대절해갖고 막 자가용으로 와갖고 막 자기들 뭐 수건이 뭐 가까이 다 닦아붙다니까요. 그런 일이 어디서 있습니까? 근데 특정 종교 말하지 마라. 아무리 교회가 착한 일이라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간음했대. 10년 전에. 그러면 가끔 그럼 또 계속 뉴스에 내보내. 목사가 간음했다네. 목사가 간음했다네. 아니 성질 나서 내가 특정 종교는 말하지만 그럴 때는 또 특정 종교로 기독교로 막 욕을 하고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간 이유가 뭐냐? 교회에 생기는 것들이 그따위냐? 그래. 그럼 너는 잘하냐? 성질 나서 못 살겠어. 그죠?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학교 안에도 요즘은 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들이 거의 없어.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니게. 여러분 베드로후서 8번째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에 그 유다서 1장 아니 그건 했죠. 마태복음 9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0절 30절처럼 노새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하다가 어느 날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임할 거다. 노아의 때 어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딸들을 낳는데 딸들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런 말이 나와. 요즘 내가 가만히 보니 옛날하고 달라. 여자들이 참 이뻐. 옛날보다 훨씬 이뻐졌어요. 왜냐하면 성형도 발달했고 영양가도 좋고 화장법도 발달하고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때가 되면서 여성들이 훨씬 이뻐져. 나는 이것도 말세의 징조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다가 호련히 멸망이 임할 거다. 그죠? 10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 어느 날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임할 거다. 요즘 부자들은 평안하고 안전해요. 너무 살기 좋아. 옛날에 세종대왕보다 잘 살아. 아니 옛날 솔로몬보다 잘 살아. 너무 많은 걸 누려요. 그죠? 참을 먹고 싶으면 참을 먹고 여름에 뜨거울 때 얼음에 뭐 시원하게 먹고 싶으면 시원하게 얼음으로 먹을 수 있고 진짜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세종대왕 아이스크림 못 먹어봤어.
옛날에 세종대왕 붕어빵도 못 먹었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진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죠? 예.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예요. 옛날에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자. 너무 많아. 아니 너무 많아. 맛있는 음식들이 돈은 많은 것 같아. 사람 식당에 가면 그죠? 11번째 야고보서 5장 8절 말세에 너희들이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너희들이 재물을 쌓았다. 부자들은 너무너무 부자예요. 상상할 수 없는 부자. 진짜 지금 이 마지막 때 부자는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삼성 이재용이나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그죠? 그들이 근데 예수 믿어요? 그거 안 믿어요. 그죠?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가난한 사람이 더욱 못 살아서 양극화가 심해진 게 아니고 옛날보다 가난한 사람도 훨씬 잘 살아요. 근데 부자가 너무 잘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진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 12번째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쓰러졌어. 그러면 남자가 가서 막 이렇게 막 심폐소생술하고 병원에 데려다 줬더니 그 여자가 살아나가지고 그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고발해버려요. 나 기분 나빴다. 이렇게. 어떻게 내 몸에 손대냐고. 얼마 전인가 뉴스에 나왔어요. 이렇게 전철안에서 어떤 여자가 쓰러지니까 남자들이 다 이러고 있어. 잘못하면 성추행범으로 걸려갖고 인생망초. 참네 진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3번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조급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고민하고 자긍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배반하기를 잘하고 이 마지막에 이런 모습들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악해져 버린다는 거. 악해져 버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배반하기를 잘하고 사람들이 많이 악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 사건 사고들 보면 무섭습니다. 그죠? 14번째 로마서 1장 25절에 동성애가 심해질 거다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순리대로 쓰지를 아니하고 동성연애 한다는 거지. 갈수록 동성연애가 심해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애를 써요. 그죠? 무지개는 아름답다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15번째 지식이 많아지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지식이 많아질 거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될 거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불어나죠. 요즘은 지식이 너무 많아. 그죠? 무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유튜브, TV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대학 안 나와도요. 대학 나온 사람마다 영리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새로운 지식이 쏟아집니까? 사람이 빨리 왕래합니다. 그죠? 16번째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6절에 하늘의 이를 성신이 흔들릴 거다. 별들이 땅에 떨어질 거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지구가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요즘 눈이 오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와버리고 태풍이 불면 어마어마하게 불어버리고 점점 이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죠? 지구는 막 온난화된다 그러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지구를 탈출하자 화성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누가복음 21장 26절이죠.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으리라. 사람들이 너무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마지막으로 17번째.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큰 음녀가 짐승의 우상을 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그 적그리스도의 로봇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울 거다. 그날이 시작이에요. 시작. 7년 대환란의 시작. 그날이 3년 6개월 1260일 42달. 이 말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해서 벌써, 그죠? 여러분, 난 이거 보면 신기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그리고 이거 우리를 멸망시킬 거래.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서 이것이 인간을 멸망시킬 거래. 지금 직장 다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요, 글쎄요, 한국에 웬만한 직장 다 없어져. 회계사, 변호사, 지금 회계사들이 대마고 난리에 취업이 안 되니까 공인에서 자격증 떴는데 세무사 자격증인데 아무도 안 뽑아. 그까지 따려면 얼마나 힘들었는데 안 뽑아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가 들어오고 막 일을 하려고 시작하니까 현대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잘리게 생겼어. 현대자동차도 지금 난리죠. 이거 들어오는 거요. 군대도 이제 로봇 군대가 들어올 거예요. 사람보다는 이제 전쟁의 로봇가 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10년 정도 지나면 지구상의 모든 직장은 사라질 거다. 모든 직장이 사라진대. 그 어떤 직장도 안전한 직장이 없대요. 스포츠를 하면 그래도 스포츠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요즘은요 스포츠도 인공지능 갖고 시켜. 사람 하다 부상당하잖아. 로봇끼리 축구하게 하고. 아, 웃겨. 좀 뭔 일이 벌어지려는 거. 이제 로봇끼리 권투도 하더라고. 로봇끼리.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야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해라 말이에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나 봐. 히스기야가 아파서 죽는단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해줘라. 갔어. 그래서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막 그런 문을 걸어잠그고 벽을 향하여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선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물러가게 할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히스기야에게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간 게 어려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뒤로 물러가고 히스기야가 15년 더 샀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운명도 바꿀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사람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기도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죠? 지혜자는 장례식장에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죠?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그 마음이 있고 자기 나를 기도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몇 년 살겠구나.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에게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바울은 성령이 자기에게 지시했대. 말씀하셨대.
오직 성령이 각성이 있은 내게 증가하여 결박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바울은 알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네가 로마에 가면 복음을 전하다 죽을 거다 이렇게 알았어. 사도행전 21장 9절부터 13절에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성리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고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제 예언하니까 아가보가 예언한 거 이 사람 이제 가면 잡히고 결국은 죽어 이렇게 막 성도들이 가지 마라 그래. 아니야 나 갈 거야. 예. 여러분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요. 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예. 노인은 꿈을 꾸고 아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멘. 어린이는 장래일을 말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느 날 잠을 자고 탁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새벽기도 가기 전에 탁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거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말했을 거야 한번.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내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이하고 이낙연이가 막 이렇게 누가 대통령 당 대표 되려고 이렇게 했었고 국민의힘당은 윤석열의 홍준표가 막 이렇게 했었어. 누가 될지 몰라. 홍준표가 될지 이낙연이가 될지 누가 될지 몰라. 하나님 나한테 그러는 거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 나 깜짝 놀라갖고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 말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 도대체 몇 표 차이로 이기는가요? 이렇게 몇 대 몇으로 이기는가요? 그러니까 100대 101도 안 되게 아주 작은 표차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시더라고. 나도 잘 안 믿어 하나님 말이에요. 왜냐면요 예언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계속 영감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일 그 후로 한 달 정도 지나갖고 설교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윤석열의 대통령 된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조금 나를 걱정하는 눈으로 봐. 우리 목사님 저 약간 마식한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미 말을 해버렸어요.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해서 틀리면 이제 거짓 선지자한테 딱 줬잖아요. 걱정이 나도. 그래도 얘라 모르겠다. 이미 말했는데 뭐. 목사님들 우리 감찰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사모님들하고. 내가 거기서 그랬어. 하나님한테 한 달 전쯤에 한 달 한 보름 전쯤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막 끼끼끼 깔깔깔 웃어 막 걱정하는 것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 말이 맞으면 내 목사님 신령하다고 말할게 막 그래. 난 막 놀려요. 그죠? 놀림 받을 만해 내가 봐도 그죠? 그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이제 부회장 지방의 부회장이었어요. 회장 올라갈 때쯤에 이상하게 나한테 또 영감이요. 뭔 영감이었냐면 저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저 지방회 때 회장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투표하고 선거하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럴 때 그 장로님이 와갖고 소리 지를 거다 교회에서. 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지방회장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돈을 다 먹어요. 뭐 이럴 거다. 나한테 이렇게 영감이 왔어.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한 달 전쯤에 당신 장로님이
지방이 때 온대. 목사님 지방회장 되려고 하는 걸 못되게 막 그렇게 하신대. 설마 그러려고요 그러더라고. 나도 생각하기에 그래, 설마 그러려고요, 그죠? 근데 계속 영감이 오는데 어째요? 내가 또 일주일에 또 말했어. 하나님이 계속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래서 한 며칠 후에 그랬어요. 당신 장로님 분명히 온대.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장부를 자세히 기록해갖고 그 장로님이 장부해갖고 올 거야. 장부 다 조사해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다 먹어본다고 써갖고 올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가서 전부 다 기록을 해. 그래가지고 대략 적어서 A4 한 장 정도 갖고 와 나한테. 그래갖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지방인 때 목사님 고발하면 내가 앞에 나가서 내가 칠이 목사님, 내가 감찰장이니까 내가 발언할게. 목사님 보여줄게. 안 믿어. 저녁 한 9시나 전화했어요. 목사님 지금 장부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안 하고 있어. 그래. 빨리 만들라니까. 알았어요. 만들었어. 그날 아침에 내가 전화해서 빨리 나와. 차 타고 가면서 만들어서 줘봐. 자세히 봤죠 내가. 왜냐면 오늘 그 목사님 장로님이 와서 난리 칠 게 내 눈에는 보이니까. 그래서 보고는 내가 넣었어. 진짜로 올까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신이 아니오. 근데 99.99% 올걸? 자꾸 하나님이 온다고 그러네. 그리고 진짜 여기다 갖고 지방일에 참석했어요. 참석했는데 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지방에 이제 투표하려고 막 이제 있잖아요. 그러는데 장로님이 진짜 탁 들어와. 뭐 이렇게 있는 거 종이 들고 이렇게 들고 성기를 갖고 들어. 앞에 팍 나왔고 우리 목사님이야. 교회 돈을 다 먹어야 세상에 이런 가짜 목사가 어떻게 지방회장을 합니까? 또 잘해야 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손들었어요. 잠깐만요. 내가 칠이 목사라, 감찰장이라, 내가 장부들을 조사할 일이 있어서 내가 어제 장부를 살폈다고, 갖고 왔다고. 이거 보시라고. 목사님 교회는 안 먹었어요. 쭉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들이 화가 나갖고 그 장로를 쫓아내버렸어. 나도 이상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한 것이니까 알지.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 할렐루야. 주의 성령은 아셔. 아멘. 그 여러분에게 당신이 계시다는 걸 자꾸 가르쳐 주셔.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글쎄요, 목사님이 신령한 거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 일은 간증하려면 날이세요. 그죠? 적어도 제가 몇 가지 예언을 합니다. 내일은 분명히 해가 동쪽에서 뜰 겁니다.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쯤면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있으면 있고요. 세 번째 예언합니다. 내가 20년 후에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나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죠? 근데 성경을 연구해보고 세상을 보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그러므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한테 덕과 같이 임할까요? 전혀 예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 마마 천지를 창조한 이로 그런 일 없어. 성경은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들. 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수님 막 구름 타고 막 천군 천사와 함께 오니까
세상의 부자들, 임금, 장군들, 막 존귀한 자들, 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읍시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아니, 내일은커녕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단 5분 후의 일도 잘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금방 오실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